물 맛있어요. 예, 오늘부터 창세기 할 거예요. 창세기에 들어있는 이 복음은 굉장히 이 범위가 넓고 또 깊고 높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굉장히 충만되어 있어요. 창세기만 다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창세기의 특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오늘 이렇게 할 건데 첫째 날이 있고요. 둘째 날이 이렇게 있고요. 세 번째, 셋째 날, 네 번째, 넷째 날, 다섯 번째, 다섯째 날, 여섯 번째, 여섯째 날. 일곱 번째는 나중에 써요. 자꾸 가다 보니까 간격이 안 맞았어요. 이 특징적인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1장 1절에 가보죠. 태초라고 있어요. 태초. 1장 1절에, 첫째 날이죠. 이 태초. 이 태초가 시작이다. 그런 뜻이죠. 시작. 네? 시작. 이게, 시작이라는 뜻인데, 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천지 창조. 그러니까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나누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나누기 이전. 요 태초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상태 그대로 있는 걸 태초라고 그래요. 태초. 그죠? 뭐 이렇게 스타트, 시작한다. 뭐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여기다가 감추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이제 뭐 역사적으로는 기원 뭐 그런 뜻인데 본래 본질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온전하심이다 그런 얘기예요. 태초. 태초는 나눠진 거에 나눠지지 않은 상태. 나눠지지 않은 상태야. 그래 이제 천지 창조를 이렇게 6일 동안 이렇게 했잖아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보이는 세계로 이걸 만드는 거죠. 보이는 세계 또는 나타난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런데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겉으로 이해하는 것은 금방 돼요. 근데 겉에서 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돼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이 성경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이게 이제 뭐 시나리오, 계획서, 또는 이제 건축으로 말하면 설계도 뭐 그런 뜻이죠. 이 설계가 왜 이 설계를 했느냐, 그죠? 천지창조를 6일 동안 계속 보이는 세계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 구원의 계획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이게 전부 다 모형으로 나타난 비유. 네, 이해하셨죠? 모형으로 나타난 비유라니까. 그러면 이 천지 창조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조금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하면 요게 보이는 성전입니다. 보이는. 네. 그죠? 보이는 성전이요. 그 성전을 어디 가서 졌죠?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냈죠.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했잖아요. 천마. 그죠?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보이는 세계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요게 이제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려고 하는 거야. 에? 그죠? 하나님이 거하려고 성전을 하는 것이지 뭐하러 성전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전은 이렇게 천지 창조를 쭉 이렇게 해놓고 보이는 성전을 만들어서
여기에 거하시겠다. 그런 얘기야. 그걸 아는 것을 이제 나타난 세계를 이해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 속에 단순하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다 지어 놓으신 것이다. 맞지. 그걸 모르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이게 안 믿는 이들도 있잖아요. 다 하늘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여튼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죽고 나면은 좋은 데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종교성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천지창조의 목적은 영적 창조를 위해서,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천지창조의 목적은 영적 창조가 목적이다. 그럼 뭐예요?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1급 7일째 날 안식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풀어놓은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과정을, 이 위에 걸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안식으로 가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또 어디에 있어요? 성전?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걸 어디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한번 찾아봐요. 찾아보면서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여기 성경 찾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손 머리 벗겨진 것만 나와요. 동영상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됐어요. 네.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17절까지. 네, 17절까지 읽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하나 더 찾아볼까요? 기왕에 찾았으니까. 네. 2장 12절에서 보세요. 그 왼쪽에 보면 바로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네.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영을 받았으니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다. 자, 이해되셨죠? 네? 뭘 알게 하려고?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이걸 다 만드신 거다. 그죠? 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누기 이전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타난 세계를 만들어서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 그러면 여기 태초라는 것 속에 온전하심도 들어있지만 영원함도 들어있어요. 영원함. 네. 영원함. 생명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 하면서 이 태초라는 말 하나만 깨달으면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어요. 태초가 뭐냐? 그분의 온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온전하심과 거룩하심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안식도 뭐냐면, 안식도 이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안식을 쉽게 말하면은 쉰다고 생각하잖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는 쉬자. 그죠?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해. 그죠? 아유, 나 좀 쉬어야 돼. 안식을 해야 돼. 응? 휴식이 필요해. 지금 다 휴가 기간인데 우리 휴가가 없어요. 이게 휴가야. 그죠? 개인적으로 다 갔다 오셨죠? 우리는 미리 방학도 2주간이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안식이라는 속에 이 말의 뜻은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영혼이라는 게 영혼. 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또 이제 복음서에서 가면 안식이라는 것을 지키라 그러잖아.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고 병든 자, 중풍병자, 눈먼 자, 절름발이들을 고쳐요. 안 고쳐요? 고치니까 그것을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참남하다고 굉장히 막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이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이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한테 변명을 하잖아요. 그 뭐냐면은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온전케 하다. 그죠?
온전케 하다. 그죠? 안식이라는 건 온전케 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 안식이 뭘 쉰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꼼짝 말고 그날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 하나님이 지키라 한 안식을 지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겉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예. 배웠어. 예. 그러니까 온전히 한다는. 주일날 큰일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온전케, 영원한 세계에 온전케 되면은 그 안식일을 지킨 것이 되는 거야. 네. 그 이제 보이는 세계에 가서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사실은 이게 보이는 성전, 이건 율법 성전이에요. 그죠? 율법 성전은 뭐냐면 선악으로 나눠가지고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계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아, 이게 보이는 걸 가지고 죽이려고 이걸 만드는 거네, 하나님이. 보이는 걸 가지고 죽이려고 만드는 거야.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야. 죽인다 그래서 뭐 목숨을 딱 드는 게. 지난번에 어떤 저 지방에 있는 성도님이 그거 물어봤어? 영은 뭐고, 육은 뭐냐?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지. 근데 육은 알겠는데 영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영이 뭐예요? 안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럼 육을 먼저 가지고 물어볼게요. 육은. 자, 내가 이게 나타난 육체. 바디. 세계. 바디. 근데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가 있기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건 이제 나타난 세계로 육이 왔잖아요. 나타난 세계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없었잖아요. 우리 형체, 이거 뭐라 그래, 피조물,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있었겠죠?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이제 원래는 추적을 해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죠. 우리가? 그죠?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실 속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실 속에 있기 전에는 어디 있어요? 그 우때 조상 속에 어디 있었겠지. 그죠? 그럼 그 조상은 어디서 나왔게?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겠죠? 응? 그럼 그 이전으로 가면 어디로 나오냐? 이 태초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 태초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이걸 너무, 영적 창조? 이거 태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죠? 태초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뭘 깨닫냐면, 육이 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이 죽고. 아, 이건 결국은 유한한 세계를 살고 이게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해를 이렇게. 아, 이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유한한 생명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는 것을 육이 죽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응?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죽고, 영원한 세계는 뭐냐면, 내가 오기 이전에, 요 태초 속에, 영원함 속에,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있다. 온전하심 속에 들어있다고 이게 이해하면은, 이걸 갖다가 영적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고,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세밀하다 그래야 돼? 자상하다 그래야 돼? 이제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냐면은, 이게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그렇게 육신의 생각, 저거는 이해한 게 죽는 건데. 그렇죠. 모르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천지창조는 이제 6일간의 요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있잖아요. 영적인 창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구원의 계획. 아까 써놓은 거 구원의 계획. 이 보이는 성적은 율법 성전을 말하고 마음의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보이는
육을 가지고 말씀의 정죄를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죠. 아멘. 죽으면 천국을 간다 그런 얘기 있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천국에 가지지가 않아. 죽지를 않은데 어떻게 가?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지. 근데 죽은 사실이 뭐냐 그런 거. 죽은 사실을 몰라. 죽은 사실이라는 건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모형이라는 거,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알게 해드리기 위한 하나의 계획서다. 그 내용을 이해하라는 거죠. 죽은 사실은 내가 헛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예. 내가 헛것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헛것인가 아닌가 한번 보죠. 2절에서 한번 보여요. 2절. 창세기 1장 2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 속에 아직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니까? 수면. 그러면 땅이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흙으로 지음받은, 여기를 조금 지어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지었어. 이게 공허야, 공허. 이게 흑암이야. 이해되세요? 요게 사람의 본질이요. 사람의 본질이라고, 요게. 요 흑암이고 또 거기다 혼돈까지 있어요. 혼돈은 뭐냐면 방향 자체를 알지 못하고 눈먼 자, 소경 상태에 있고 어둠 상태에 있으니까 불을 꺼봐요. 여기도 지금 불을 밝게 켜놨어요. 불을 딱 끄면 어디에 부딪힐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거라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라니까. 이게. 그죠? 이 흙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속에 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기 뭘로 또 나누죠? 두 번째에 가서 5절에 가면은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냐. 첫째 날이 여기서 맞춰요. 첫째 날이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첫째 날. 빛과 어둠. 그 빛과 어둠이 뭐냐면 여기에 태초에 천지라고, 천지. 이게 천지는,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야, 땅. 여기에 나눠진 거예요, 천지라는 것 자체가 하늘과 땅. 그러니까 빛으로 계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뭘로 와요? 빛으로 오셔요, 빛으로.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는 거거든. 그 빛이 천이라고, 천. 어디로? 이게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형을 창세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를 보면은 뭐 과학자들, 또 역사가들,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성경에 근거가 실제 있는지 없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막 증명을 하고 몇 억 년 전에서부터 언제까지 이것이 이제 사실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이걸 자꾸 규명하잖아요, 연구해서. 그거는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를 규명하고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이게 보이는 창조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창조, 영적인 창조.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이해하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두 번째를 보시죠. 두 번째는 이게 첫째 날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의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또 나누죠. 이게 궁창을 하늘이라고 또 부르네요. 여기서 할까요? 궁창. 궁창을 여기 하늘이라고 불러요. 또 이거 두 번째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지. 이게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하늘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 궁창 아래 물입니다. 요건 아래 물. 윗물, 아랫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윗물 아랫물. 자, 윗물은 뭐예요? 윗물? 궁창의 물. 궁창의 물은 이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 그러면 아랫물은 뭐예요? 아랫물? 네? 아랫물. 아랫물은 흙입니다, 흙. 땅이에요, 땅. 자,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 공허, 흑암, 혼돈 속에 있잖아요. 네? 빛이, 궁창의 물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아랫물에 있는 것은, 아랫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은 뭐냐면은 계속 어둠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율법인가, 율법. 요거 매예요. 이게 수건에 가려져 있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에서 수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은요, 단 한 가지도 육에 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전부 다 육에 관한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 그래서 계속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 빌어. 아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아니, 나도 한 40년 빌긴 했어요. 뭐 적은 세월은 아니에요, 그동안. 뭘,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뭐 있잖아요. 에? 복음서에. 그래야면 뭐, 그러면 찾기도 하고, 뭐 주기도 하고, 뭐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열린다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로 더 많이 했어요. 어려운 일 조금만 겪으면 그냥 하여튼 가서 기도하고. 요즘도요, 아유, 요즘도 어디 직장에 나가면요, 아유,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살 길이 없어요, 그래.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육에 관한 것을 성취해달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쪼는 거야. 문제만 있으면. 문제만 있으면. 아, 문제만 있으면 그래요? 아, 이게 속 터져 죽은다니까? 전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속에 100% 다 줬을까요? 덜 줬을까요? 다 줬어. 100% 다 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게끔 만족시키기 위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더 많이 응? 욕심이에요, 욕심. 무슨 욕심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는 거야. 지금 준 것으로는 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걸 더 주시면은 내가 선한 일에다가 더 쓰겠다. 아유, 뭘 쓰긴 뭘 써요.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거쳐져죠. 구제연금 1억 7천, 헌금이 거친 중에 구제연금 7천원 나갔다 그러잖아요. 자꾸 통과시키래. 맞는 얘기지 뭐. 그리고 여기에 둘째 날에 보면 저녁이 되고, 그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아, 왜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시작을 아침으로 보잖아. 아침 일찍 새벽부터 모든 시작을 그렇게 보잖아.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어둠으로 저녁. 시작해서 우리가 어둠으로 시작해가지고 알게 돼. 빛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네, 여기에도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저녁이에요, 저녁. 이걸 깨달은 세계가 아침이요. 여명이 밝아오게 된 거죠. 네? 그런 얘기요. 둘째 날까지, 둘째 날은 지나가고, 셋째 날로 또 가봅시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예, 똑같은 얘기네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겠다. 자, 채소와 나무,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요거 이제 씨 맺는 거잖아요, 씨 맺는 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모든 채소와 나무는 요거 이제 과일 나무겠죠? 예. 예, 열매를 맺어, 열매. 예? 씨 맺는 채소. 이게 뭐냐면은 참 희한하지. 너무나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신기하냐면은, 요걸 지우고,
별로 끌고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여섯째 날까지 가기 위해서 조금씩 아껴서 적는 거예요. 아껴서.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이렇게 먹잖아요. 이걸 채소와 과일을 섭취를 하잖아요. 섭취를 하면은 반드시 뭐가 남냐면 이 씨가 이렇게 남아요. 씨. 그죠? 과일을 먹고 나도 씨가 남아요. 채소 속에도 씨가 있어요. 요걸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가 겉이요, 겉. 네. 이 겉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채소, 과일이. 네? 이건 과육이고 채소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은 뭐냐면은 그 씨를 가지고 재생을 하는 거야, 재탄생. 그러니까 어디 속에 생명이 들어있냐면 채소나 과일 속에 씨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영원한 세상, 온전함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의 육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까지 갔네요. 여섯째 날까지 언제가? 넷째 날은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궁창에 광명이 있고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궁창에 두 빛이 있죠. 네? 하나는 해가 있고 하나는 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별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해요? 이게 해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라만송에 보여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감춰놨어요. 다 100%. 근데 그것을 신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기 뭐 다른 항상 저녁에 떠 있는 거고 해는 항상 낮에 떠 있는 거고 또 이제 새벽별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 있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감춰놓은 거거든. 요게 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하는. 여기는 육체로 오신 예수이면서 선지자죠. 이 별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해된 자예요. 그죠? 이해된 자, 우리. 별처럼. 그러니까 모래보다 더 많은 뭇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뭇별과 같이 있잖아. 뭇별이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번성하리라 하잖아. 그러면 이 뭇별이 성도들의 성도. 성도들은 깨달은 자, 그런 얘기야. 그죠? 이렇게 이제 성경을 진리로 이해하면 다 이 뜻이 있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넷째 날. 자, 다섯째 날로 가보죠. 다섯째 날.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다에, 큰 바다에 짐승들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이시죠, 지금? 네? 큰 바다에 짐승들. 날개 있는. 요게 번성. 이 번성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게 율법으로 번성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고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야 깨닫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이해되는 것이 진리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번성을 한다는 것은 이걸 끊임없이 보는 종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한 40년을 보다가 이걸 깨달은 거거든. 요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좋았더라가 뭐가 또 있을까요? 이게 죽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죽는다는 것은 율법에 정죄되어서 죽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이해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 좋았더래. 좋았다고 해서 그냥 뭐 어머 오늘 너무 좋다. 날씨도 좋고 뭐 맛있는 것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 보이는 것들은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10분의 1도 안 될 걸 즐겁고 좋은 때가 그죠? 잠깐씩 좋아요. 그 잠깐씩 좋은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어쨌든 더 유지하고 버텨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실제는 힘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뭔데 죽고 난 뒤에 다시 이게 살아나는 거 이거 자체가 진리로 이해해야 되는 이거 자체가 힘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해되는 것 자체 이것이 힘이 좋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여섯 번째 했나요 지금? 아니, 다섯 번째 해야지. 다섯 번째 육축 땅에 기는 종류대로 땅에 기는 주침. 다스리라. 이게 지금 다섯 번째. 다섯 번째 했어요? 여섯 네, 번째.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 30절에 한번 보세요. 1장 30절.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풀을 먹거리로 주노니, 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똑같은 얘기네요. 여섯째 날에는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 거지. 여섯째 날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25절에 형상대로 여섯째 날, 여기서, 여긴 지나갔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중요해요. 요게 형상대로. 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별되어져 있잖아요. 요게 형상대로면 남자는 원래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여자는 나타난 육체야, 인간. 예? 요 남자가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그죠?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하나야, 하나. 하나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남자와 여자가 형상대로 만들었다.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형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육체. 나타난 육체, 이렇게 생긴 거. 그 사람 생긴 모양새가 어떠냐, 형상이 어떠냐. 뭐 죄를 지은 사람은 또 몽타주가 어떠냐고 그래. 어쨌든 그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형상의 본질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나면 형상의 본질을 뭘 얘기하느냐면 형상의 본질하면 영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넣어놨다 그런 거예요. 기름을 별도로 뭐 이렇게 목회자분들 있잖아요. 전도자분들.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구별되어지고 또 이제 특별히 안수를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을 받은 것처럼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걸 이게 묻은 걸로 이제 누른다고 그래서 기름이 내려오고 뭐 이렇게 사명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있는 것이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기름은 언제부터 부어졌냐? 형상대로 할 때부터 다 기름 부어져 있어요. 우리가 제발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별도로 기름을 붓고 뭐 묻은 걸로 갖다 이렇게 누른다고 해서 기름이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 네. 그 왜 물찍어서 그게 왜 나왔을까? 어디서? 아유, 그 전에 한 40년 전입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한대. 줄을 한 300m는 섰어. 나도 은혜 좀 받아볼까 해서 이렇게 줄을 쓰고 가는데 앞으로 오는 놈은 여기를 때리고 뒤로 가는 놈은 여기를 때려. 이렇게 하면 가. 그리고 안수 받았대. 기분 더럽게 나쁘더라고. 그래도는 이제 그 뒤에부터 기도를 안 갔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네. 근데 내려와서 뭘 좀 받았어야 되잖아. 못 받아,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방언도 받은 것도 없고,
쓰러졌어. 입신이 된 것도 아니고. 예, 뭐 4일 동안 뭐 이렇게 굶고 있잖아요. 4일 굶으니까 헛개비가 보이더만. 금식기도. 음식기도. 근데 그거 왜 진짜 뭐 내려오는 줄 알았어. 아니요, 아무것도 안 내려와. 나타나게 표시는 안 들어갔어요. 몽롱해가지고. 사람 옆에 보니까 뱀이 나타났더만. 사탄. 아, 얼마나 허망한 것을 쫓아서 자꾸 구하고 두드리고 했나 몰라요. 이게 약간 조크 성격도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우매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본질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게 남자와 여자도 본래 이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했으니까 이거 하나야, 하나야. 이것도 하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도 육체를 만들기 전에 여기 천지 속에 하나님과 내가 다 하나였다고요. 아멘. 다 들어있다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육에서 영으로 이해된 것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지만 삼천층을 매주 가는 거야, 삼천층. 저게 3천층이야. 네, 삼천층. 네? 삼천층을 매주.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에서 네. 독처하는 거. 독처하는 거. 독처하는 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긴 했죠. 네. 요건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아, 이 하나님의 그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 하나예요, 하나. 그죠?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이렇게 해요. 뭘 했냐면 천지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늘과 땅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는 독처했어요, 안 독처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독처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외로움이 좀 있으셨나 봐. 어? 친구를 하나 만들어 두고 싶은가 봐.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이게 이해하는, 응? 우리를 친구로,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쫓지 않고, 다른 신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쫓지 않고, 다른 신이라고 나오죠. 레위기에서도 나오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이 다른 신이 뭐냐면,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 그 신기명에도 나오지. 관심을 안 가지고. 관심을 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찾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른 신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 다른 신인데, 다른 신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에 빠져 있어. 피조물에 빠져.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잖아. 이게 다른 신에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다른 신일까요? 내 육체가 이게 다른 신이야. 근데 내 육체 안에 다른 신 말고 온전하신 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 육체 안에 온전하신 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 다른 신에 대해서는 별로 추종할 마음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한 것을 갖다가 평강이라 그러고 안식이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짝을 찾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우리한테 알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자, 요게 안식. 요게 이제 안식. 일곱째 날. 그죠? 마친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모든 걸 다 하고 마쳤대. 이 마친이라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한번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그 맞아요? 예, 예. 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여 온전케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면요. 율법, 선지자, 요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 온전케.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전케 하러 왔다. 이게 뭐냐면 율법 선지자.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보이는 세계를 에? 인도에는 인도자들이야. 맞죠? 그렇지. 보이는 세계의 인도자를 통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온전케 하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그죠? 영원한 세계로 알게 하는 인도하는 안내하는 거야, 안내. 그죠? 이걸 온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죠? 그러면 하나 더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4절에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를 모르고 네. 아, 그리스도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모든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근데 누구를 믿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어요. 맞죠? 예수를 믿는 자는 아직도 육체 예수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육체 의식 속에 지금 있는 거라니까.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육체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게 전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는 개념이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 응? 그 종교 생활,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은 지 뭐 모태신앙에서부터 오래됐잖아요. 50년, 60년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다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의미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믿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육에서 영으로, 그죠? 육의 의식에서 영의 의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다. 그죠? 이해되다가 이게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안식일의 본질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찾아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5장. 5장 16절. 술피파하게 된 예, 요한복음 찾았어요? 네. 요한복음 5장. 16절. 예. 뭐 하세요? 그럼 그 16절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예,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니라. 예. 그죠? 네, 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주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안내를 예?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이 충성 봉사, 헌신, 헌금, 주일, 성수 뭐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이사에서 1장을 읽어보세요. 진짜 아닌가 궁금하거든. 이사에서 1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절기에 하나님이 내가 아주 지쳤다 그래. 질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안식. 아멘. 안식. 안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잖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죠?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다. 누가? 요 절름발이 중풍병자 뭐 하여튼 온갖 그 뭐 혈류병이 됐든 하여튼 온갖 병들은 다 고치는 거예요. 요 안식일 일을 했다니까. 그럼 이 일이 뭐냐면은 육체를 통해 가지고 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이는 창세, 예? 창세를 통해 가지고 영생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걸 이걸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안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